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 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 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보게 해 주셨구나. 요셉은 두 아들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놓은 다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므낫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도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 주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에게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드디어 혹독한 가뭄의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잘 정착하여 17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이집트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10세임을 감안해 보면 야곱의 노년의 인생이 얼마나 안락했는지, 그리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보필했는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이 든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전해줄 때가 되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신분 확인차 이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지금 현재 야곱 옆에 직접 앉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고 므낫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 옆에 요셉이 앉혔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신적 권위와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는 손으로서 왼손보다는 그 오른손이 더욱더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특별한 손으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고 그다음에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첫째였기 때문에 므낫세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면 되는데 이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고요. 왼손을 맏아들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며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며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야곱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욱더 장자로 축복했던 그 상황처럼 오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는 이 야곱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려주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내려주는 이 장자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가장 큰 축복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가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아니면 쇠수저입니까? 아니면 나무수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말씀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넣어지는 것,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모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느냐,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들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